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교회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지어져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권면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뜨려도 다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늘 유념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긴긴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기다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시각을 다투며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너그럽게 화평 가운데 모든 관계를 만들어 가지만 그 관계를 깨트리며 공동체의 혼란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이웃과 열방을 위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내 말이나 행동이 다른 이의 생각과 충돌해서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말씀을 자꾸 읽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바라고, 설교 시간에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왜 눈을 감으세요? 설교는 소통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시는 것은 이 설교자에게는 아주 불쾌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좀 유념하셔서 이렇게 설교를 함께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라고 이 말한 것을 오해하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죄를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좌우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행위든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죄가 되고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에 관계된 말이 아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의견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그 자체로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것을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고 더럽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음식물이 그 음식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더러워졌다 깨끗해졌다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일까요? 그 말의 진정한 뜻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이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의 확신대로 그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럽다고 여기면서도 자기의 믿음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반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물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음식물을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먹든 먹지 않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확신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행한 행위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행위가 다른 이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죄가 될 수도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죠. 첫째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나의 행동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변함이 없으면서도 내가 먹으니까 따라서 그 사람도 먹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경우죠. 그 책임에 나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로워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는 그로 하여금 죄책감과 죄를 짓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그 행위를 보고 마음에 나를 정죄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과 같이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시험에 빠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양심에 가책이 없고 따라서 내 자유대로 행한다며 그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 회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이 얼마나 대단한데 배려 없는 이기심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고 공동체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의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 뻔한데도 개의치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성경의 지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도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을 해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에 너희 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 자체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을 먹는 행동 때문에 다른 형제가 마음에 근심하며 시험에 이제 들게 되어 오히려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 함께 배우고 추구해야 할 보다 높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문맥의 전후를 보면 이 로마 교회가 먹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나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경우에 이것을 제가 적용한다고 하면 다른 경우를 이 부분에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다고 한다면 이미 교회는 무엇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직 우리는 미완성인 하나님의 나라고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것을 교정하고 때로는 여러분 추려내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내는 거울입니다. 사실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는 본질이 아니에요. 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목회를 이제 다른 데서 할 때 교인 중에 50대 말 60대 초반쯤 된 분이 교회 한 번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은 가구 공장을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교회를 등록을 하셨는데 그냥 얼굴이 붉으세요. 마치 이렇게 보면 지금 술 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술 냄새는 안 나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술을 늘 많이 마셔서 얼굴이 좀 불구스름한 그런 얼굴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전도에서 강원도 야유회를 함께 갔어요. 1박 2일 야유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어느 식당에서 회를 먹기 위해서 쭉 둘러앉았어요. 이분이 자기가 가져온 물병을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이 물병에 있는 물을 마실 건데 이거 미리 자수하고 물을 마셔야지 그래도 좀 덜 좀 죄송할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회 먹으면서 회만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꼭 소주를 함께 마셨는데 소주병을 들고 오자니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물병에다가 소주를 담아 갖고 왔는데 목사님 괜찮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디 교회 모임에서 아니요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드시라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은 기다려줘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이분이 이 모임이 아닌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하다가 끊을 수 있어서는 더 좋겠다.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고민들을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서로 화평하며 다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시를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신비주의와 무분별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직접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미 계시는 완성이 됐어요.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것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편적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계시 의존적인 삶을 성령에 이끌리며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대로 살아낸 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알았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늘 율법에 구속된 자로 살게 돼요. 그런데 율법도 알고 복음도 이해하고 나면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한 자로 살게 하는지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는 존재해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1번이에요. 2번은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3번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2번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3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존재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해요. 이것을 우리가 늘 유념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서로 화평하고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각자의 자유를 스스로 유보할 수 있는 성숙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살 먹은 아이가 자기보다 남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배려하는 일을 아이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아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연령대라면 아직은 자기만 할 때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커서 성장하고 나면 성장한 것만큼 이웃을 위한 배려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를 해왔지만 자신에게만 렌즈를 클로즈업하는 현미경도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것과 조화를 시키기 위해 렌즈를 멀리하여 전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공동체 리더이며 지도자예요.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저분은 직분자이면 좋겠어, 저분이 교회 직분자이면 좋겠어, 그게 여러분 이 부분이 나타날 때예요. 내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고 나 개인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할 때에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죽이 여김을 받게 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도 또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감리교회 서울 지방인가에 계신 감독님께서 정부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에게 예배를 드려라 말라 명령하지 마라. 우리는 예배 드릴 거다, 다음 주부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감리교 연회에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부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부상권을 책임지고, 그리고 다른 것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것도 책임지고. 근데 여러분, 이분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부상권이나 법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이미지 실추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배할 줄은 몰라서 모여서 예배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배려예요. 적어도 그와 같은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정부가 오늘 또 이제 그 부분을 방역당국과 함께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못하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왜 부들부들 떨고 있냐면 하도 여론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사실 경제가 어려운 직격탄 아닙니까? 그런데 좀 경제와는 좀 관계가 없는 종교단체에 관해서는 좀 제재를 하고 싶은데 종교단체는 하도 압력들을 자꾸 넣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기독교 중심으로 해갖고 뭐 비대면 예배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신천지를 정부가 압박하고 여러분 잡을 때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항의했나요? 항의하지 않았어요. 고소하게 생각했어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사자가 교회가 된 거예요. 이때 교회는 교회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지요. 그런데 요즘 불교에서도 그리고 성당에서도 다른 데서도 확진자들이 생겼어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확대해서 입을 열었어요. 이슬람도 오늘은 다 조사 나가겠다고, 다 비대면을 하라고. 이것은 여러분 종교 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전염병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자유로울 때 우리가 얼마나 예배 잘 하셨나요? 이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할 때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자유로울 때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있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간수하고 관리했나를 생각해보고 이 이후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교회가 깊이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세우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많아요. 교회 오는 주일이 됐어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도 받고 새 힘도 좀 얻자.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도 좀 받고 좀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와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마음이 무거워요.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잖아요.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무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일의 실천적인 권면이 각자가 자기의
자유까지도 유보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의 사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구원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며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왜 그 사람을 뽑아내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 마지막 심판, 타작할 때는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가슴 깊이 들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과 감사와 소망 중에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관심 갖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망가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께서 머리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한 공동체에 주신 자유를 이기적으로 사용해서 그의 한 몸 교회 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교회의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하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매일매일 유야무야 덮고 지나간다든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든지 그런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곰팡이 안 하고 썩어나서 제대로 된 것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스스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성숙한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말할 자유와 권리가 내게 있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주며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된다면 스스로 삼가는 것이 진정 칭찬받을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아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름다운 것임을 말하고 다시 한번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입장을 정리를 합니다. 먼저 그런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념들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비본질이니까. 진리는 가르쳐야 되고 진리는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본질이야. 이것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정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간직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나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바울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 가르치며 치리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다른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가 가르치며 말하도록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누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늘 인자하신 이미지인데 누군가 잘못해서 강하게 그 부분 드라이브를 해서 문제를 다루면 이미지에 손상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자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는 아니다. 바른 자세는 아니다. 늘 부드럽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가야 되지만 비진리나 교회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도 부드러움일까요? 그때도 너그러움일까요? 아니요. 그때는 정말 무섭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때 교회는 공적인 시스템을 작동해서 그 부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을 자유도 어떤 사람은 먹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만 성경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음식물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안 먹을 자유만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안 먹을 자유만. 먹는 거는 자기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눈속이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죄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믿음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믿음이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들로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순종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화평과 서로 덕세우기를 힘써서 교회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하는 목회 초년병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고 교회 모든 것을 받고 그리고 반세기 이상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이 보이는 목사일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거칠해, 그리고 율법적인 것, 교회가 해야 되는 그냥 교회 관행이기 때문에 해왔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꺼내놓고 해결하고 가자는 거예요. 왜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요. 교회다운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우리 소망의 교회에 제가 부임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10년 전 소문들이 교회 주변에는 무성하게 남아 있어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워진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강요하지 않잖아요. 어느 무엇도 강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바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아주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 모두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받은 바 은혜만큼 공치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자고요. 그래야지만 내 현주소도 깨달아요. 내가 지금 깨달은 바 은혜는 요만큼인데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갭 때문에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공허함이 있어요. 요만큼이면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죠. 함께 자라나 가야죠. 우리의 현주소를 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진 공동체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로 공동체를 더 풍성하고 화평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